새롭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냥 여기를 좀 켜달라고 제가. 네. 줌을. 조동사님 때문에 이걸로 해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이는 염려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괜히 진흙이 들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이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만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겪는 걱정의 궁극적인 염려의 핵심은 본질은 재물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편협된 생각을 읽기 때문입니다. 극과 극을 읽어요. 그러면 재물이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재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편협된 생각으로 말씀이 있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먼저 규정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방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면 그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재물과 관련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읽어야 되냐면 편견이 아니라 어떤 삶의 우선 가치를 먼저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33절 후반절에서 또 34절에 이어서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100% 우리가 선택을 하면 재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면 염려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를 모시면서 우리 안에 염려라는 그 재물이 우리 안에서 사로잡는 것은 여전히 그 염려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무조건 이기겠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예수께서 그의 나라의 그이라는 구하라는 이 본문의 짧은 문장 안에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재물의 가치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가치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확실한 명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을 때 재물이 염려가 없다면 굳이 가룟 유다한테 회계를 맡기시고 그에게 돈 관리를 맡기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먹고 즐길 때 예수님이 다 기적을 베푸시고 식당 가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실패한 게 뭐냐면 예수와 재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예수가 아니라 우선 가치를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언제 그한테 그 선택이 잘못되었으니 가 죽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 우리의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다른 방에 이끌 때 우리가 인생을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재물을 우리를 도려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 흘러가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목숨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 예수, 생명.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 우리가 말하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그 염려가 결국은 재물이 아니라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해서
목숨 앞에서 생명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생각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더 읽어볼게요.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기록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33절에서 그런즉은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절은 그러므로는 33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34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3절의 말씀은 앞에 예수님이 쭉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19절과 또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라는 그 울타리 안에 너희들이 바라는 재물의 염려, 결국 생명이라는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과정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상의 개념은 뭐죠? 저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도 믿음이 좋아도 가난하고 무엇이 안 되면 오늘 말씀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설명과 결과와 관계없는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 오늘 33절에서 하나님의 이 그게 이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공평,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죄송해요. 영어 발음이 안 돼서 공평. 이건 공평이 뭐죠? 공평은 이 사람 A, B,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자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똑같이 갖춰주고 달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이키 신발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먹인 다음에 달리기 시키고 이 사람은 옷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굶기고 그럼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갖춰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불만이 오냐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럼 하나님이 이가 공평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뭐가 굴러가냐면 나는 공평하지 않아, 난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라는 개념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공평한 그 제시한 조건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왜죠? 나는 그렇게 가진 게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론도 가질 것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은 공평하다 입니다.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제시한 공정한 조건, 너희의 공평한 조건을 다 줬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안에서 이루어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전 가난한데요? 건강하지 않은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아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그 공평함의 잣대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공평하지 않은 것을 주셨는데 그 공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은 공평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정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일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정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평함은 뭔가요? 그의 공평함은 하나님을 향한 공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설명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부터 이 하나님의 의는 출발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결국은 염려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종국적인 결론을 갈 때에 상호 관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나요? 전체 찾으세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유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삶을 통해서 행할 때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라고 얘기하면 듣는 것에 끝나고 공평이라고 말하면 듣는 것에 끝나는데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공의로운 것은 율법을 행했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삶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율법 선지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율법이 충돌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예수 믿는 것은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염려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항상 나라는 기준에 세웠을 때에 예수님은 다 필요 없어. 사랑해. 이렇게 규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말씀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 자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다. 그 말씀을 지켜간다는 건 사랑인데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존재는 어디부터 오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읽었던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죄라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짓는 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누군가를 누구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그 마음속에 죄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의를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불의한 자인데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늘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근데 죄가 나를 작동해서 불의한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될까? 그럼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 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 우리에게 율법의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거죠. 너희들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의 일을 이루는 거고 완성이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나를 세례를 줘 말씀하셨지만 세례원에 감히 그렇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세례를 왜 받았나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소와 양의 장막에서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 양한테 소한테 안수함으로 그 소와 양이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은 대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죄를 본인이 다 받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을 이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봅시다.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고 이방인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말씀드렸죠. 사람이 생각하는 재물에 대한 염려는 종국적으로 목숨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구하라는 것은 누구를 구하라는 뜻입니까? 예수부터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그 공평함이 우리에게 공평함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공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평함이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더 나은 조건에 예수님 믿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것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럼 사람이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을 염려하면 내일은 생명차가 아니잖아요. 데이, 오늘이 가고 내일이 가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이고 그럼 시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의 시간은 우리가 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의 생명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린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염려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염려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과정임을 믿으십니까? 그 공평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쫓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지 않았던 31절 전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입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어느 것이 더 중하니? 염려는 너의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공중의 새 이야기, 위복 이야기, 그 다음에 29절에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짜리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아궁이 들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의 인생을 알고 있어? 들풀 같은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후반절에서 이 믿음이 작은 자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여기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염려는 예수가 없어서 염려합니다. 그럼 예수가 있으면 염려가 사라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염려는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올 하루에 은혜로 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족하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그것이 때로는 재물이 부족할지라도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일 오는 것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간다 하실지라도 우리들은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공평함은 이제는 우리 안에 정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일 아웅이에 던져져 들보같이 살아가는 들불보다도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그렇게 자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25절의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십시오. 돈 벌지 말라? 아닙니다. 건강 챙기지 말라? 아닙니다.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숨을 재물보다 자녀보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놓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함께 2023년도는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안청정 목사님 원내분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봤고 같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2달 전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참기름 줘서 고맙다고. 제가 안 권사님과 계속 얘기 나눴던 부분은 그것입니다. 힘들지만 언니분이 소망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육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갑니다. 돌아가신 경우는 아무나 돌아가신 게 아니고 물을 드시다 기도로 물이 넘어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을 우리가 같이 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염려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입니다. 목숨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목숨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면 도대체 이 목숨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자신을 버렸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심판 설 때 생명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열심히 세상 살아갈 때에 추구하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를 가장 인생의 우선시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가치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평히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품었다면 그 생명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